같이 묵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창세기 28장 15절, 이사야 41장 10절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또 말씀, 송년주일이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이 있다. 준비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 그렇지만 또 회개하라. 용서하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 정리하라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리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새 출발을 하라.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25일 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은 각 언론사들이 국내 10대 뉴스, 국제 10대 뉴스, 그래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큰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에 2018년도 10대 뉴스를 찾는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2000금년도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전 도사님, 김 목사님, 생각은 나 갑자기 물어보니 전교인이 펩시콜라인지 펜사콜라인지 가서 수련회 했죠. 참 거기 가서 재밌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우리 김나경 집사님이 고기 남는다고 막 나이 드셨는데 막 뛰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한데 또 박 장로님도 가서 고기 평생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 없다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은혜스럽게 보낸 거 바다 좋아하니까 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펜사콜라 가서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 참 재밌게 잘 지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총동원 주일도 했죠. 그래서 이웃초청 잔치, 그래서 총동원 주일도 잘해서 초청해서 밥도 잘 먹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또 세 번째 또 생각나는 거는 우리 임직식 부활주일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식도 했어요.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또 지난 주일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음악회도 하고 성탄주일날 갈 때 다 이만큼씩 선물을 가져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생각난대서 성탄주일날 선물 가지고 와 그 생각이 난다고. 지난주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또 우리 인순 권사님하고 그 무슨 팀인가요? 핸드밴 팀이 와서 우리 외국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평신도에서 나와서 찬양인도 했잖아요. 잘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또 막 율동도 권사님들은 막 부끄러운데 막 하더라고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해서 막 웃으면서 하여튼 선물을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하여튼 우리는 잘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다 성경 퀴즈 대회 웃으면서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 서갑성 장로님, 전정호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그냥
펜사콜라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몸이 안 좋았어서 그러셨는데 갔다 오시더니 또 한 번 더 가야 되겠다고 한 번 더 가시고 또 건강도 많이 회복해 주시고 권사님 오늘 나오신 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11월 말에 아주 저희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생각지 않게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기분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생각지 않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12월 달은 그냥 한 달은 무조건 기분이 하늘로 날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 날아다니면서 12월 달 보냈어요. 생각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기억에 나는 거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싹 다 없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정령이 나왔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하여튼 다 없어지게 된 것도 또 저한테 기억에 남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우리 청년들 그래도 저한테는 이렇게 다 연락이 오고 고맙다고 그러고 다 또 성탄절 다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회를 금년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또 뭐 10대 뉴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평안하고 행복했던 게 참 너무나 좋다 뭐 그러신 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면으로 우리 교우들이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은혜 중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해 봅니다. 오늘 세 군데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제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중심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희망의 소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말이? 야곱에 대한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어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리고는 형이 분노하고 이 모든 게 발광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 중에 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잘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이 야곱을 향해서 야, 너 그러면 되냐? 괘씸하다. 너 좀 혼 좀 나야지. 그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구중해 줄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말씀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우리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온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말씀을 하다가 40장에서부터는 희망의 말씀을 해요. 너희가 포로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 포로가 돼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세상에 돈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시간의 포로가 된 것 같고, 크레딧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자유하다고 하지만은 자유하지 못하는 삶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 첫 번째, 마지막이 있다, 준비하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하루는 길고 한 달은 짧고 1년은 더 짧고 평생은 더 짧고. 들어보셨어요? 하루 계산하면 오늘 계산해 보면요, 오늘 설교만 좀 길게 해도 막 지루하고 긴 것 같아. 예배 시간이 늦어져. 근데 12월 달 생각해 보면 언제 12월이 다 갔는지. 또 1년을 생각해 보면 어제 1월 1일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 12월 말이 됐는지. 1년은 더 빨리 간 것 같아. 근데 오래 산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오래 사느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 세상 살아가는 게 한순간 그냥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면서. 시간은 그렇게 묘한 거예요. 지금은 긴 것 같지만은요, 평생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이 더 쉽게 간 것 같아요. 시간의 이상한 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평생 빨리 휙 지나가는데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건 지루한 것 같지만요, 돌이켜보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가는 겁니다. 저는 금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마무리하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금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언장도 쓰고 나한테도 쓰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쓰고 그리고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아들한테 읽어보라니까 읽어보지도 않아요. 나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썼는데 걔들은 전혀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또 우리 딸도 뭐 관심도 없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자기들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청년인 줄 알아요. 힘도 넘치고 뭐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정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묘지도 샀어요. 묘지도 샀어요. 그래도 부모님 거 하고 우리 거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봤어요. 요즘 사는 건 쉽잖아요. 감는 게 문제죠. 그런데 사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뭐 이제 무슨 별일이 없겠구나. 알아서 다 정리하겠구나. 마무리를 하니까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좀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그런 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금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세계도 있으니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혹시 우리가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한 게 그거예요. 너 복 받았다. 너 복 받았다라고 말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복의 출발이 어딨나?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 믿음의 복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되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복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참 열심히 일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구두 닦기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보니까 10만 불짜리야. 이야, 대단하죠. 이야, 이 10만 불이면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구두통을 들고 이제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저기 강이 보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구두 안 닦아도 잘 살겠다. 이거 필요 없어 하고 구두통을 확 던져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던져서 구두통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순간 복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두막집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거지 행세를 했는데 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또 복권이 엄청난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아빠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좋고 아들 거지도 얼마나 좋아. 이야, 우리는 횡재했구나. 그래서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제는 이런 오두막집에서는 움막집에서는 살 필요가 없지. 그래도 불질러 버렸어요. 아들이 와서 보고는 그냥 기절해버려요. 아니 복권이 저 안에 있는데. 우리는 살다가 복도 받고 그리고 뭐도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된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복을 화로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무리를 잘 못해. 시작은 잘했는데. 우리는 제일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금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와 더불어 마무리도 잘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잘해서 야, 너 복 있는 자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의 출발은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감사하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1년 동안 부엌에서 맛있는 밥 준비해가지고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보다도 나는 점심 밥이 더 맛있는 거예요. 감사. 또 언제나 말없이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프로젝트도 하고 그냥 말없이 주위에서 이렇게 다 봉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천정훈 권사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저희가 이모전시 통해서 케네스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권사님은 좀 아프셨지만은 막 그냥 선물도 받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성탄절 기분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케네스 병원 그 이모전시로 우리를 쓱 들어가는데 나는 내가 기분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 만나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또 거기 앉아서 피곤하고 힘든 모습으로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사람은 자기 환경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성탄절 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아파서 힘들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병원에 가면 금방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또 병원은 이상하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건강도 생각해보면 뭐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한 번씩 아픈 것 같아. 우리 뜻대로 안 돼. 다 잘 살고 싶지, 다 부자 되고 싶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돼. 다 성공하고 싶고 다 훌륭히 살고 싶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고 이 자체가 감사고 복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좀 뻔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매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도 또 똑같은 거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가 지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평생 같은 죄 계속 지으면서 주일날마다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죄 짓고 또 마음대로 살고 또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한 주간 동안 또 그대로 또 죄 짓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면 야, 너 괘씸하다. 아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 주간 또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고 또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대로 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죄의 습관, 악의 습관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주님 전에 나갔을 때는 용서해달라고 그러지만 또 나가면은 미운 거는 미운 거지 어떻게 해요? 싫은 거는 싫은 거지 또 어떡하냐고. 어떡하냐. 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 다른 것처럼 그러지만은 아니 사는 거 가만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뭐 내 능력으로 뭐 내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또 열심히 믿으면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해지고 뭐 깨끗해지고 온전해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확 사람이 좋아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아셔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지으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1년 동안 지나온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돼요. 또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불쌍하잖아요. 또 연약하잖아요.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새 출발을 가지라.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2020년 1월 1일에 달력이 끝나는 거지 뭐 생각해 보면 삶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까?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은 좀 정리해야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 다른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은데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잘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렇지만 저도 그런데 뭐 음식을 먹다가 당기면 그리고 남겨서 버리면 꼭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렇죠?
그 다 먹어야죠. 억지로라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남긴다든지 버리면은 꼭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또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뷔페집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먹는데 초밥을 가져오는데 밥까지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를 것 같으니까 아들이 밥은 좀 띄워놓고 말이에요. 회만 먹었어요. 그 배부를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렇게 놔두고 갔다 온 사이에 그 밥이 다 없어졌어요. 어머니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밥 남기면 안 된다. 그 죄지는 내가 다 먹었다. 버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야 돼요. 음식도 좋으면 보약이지만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독약이 되잖아요. 우리 몸을 나쁘게. 그러니까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힘든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에레미야와 다니엘은 너무 어렸었고, 다윗은 가늠하고 살인하였지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가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세례자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고, 잠자신 분들,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었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번 이혼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괴향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셨고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성령주의를 지나면서 또 새 출발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삶을 출발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말씀 꼭 기억하고 또 1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